충만하십시오. 시험이 달가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기피할 수 있다면 기피 대상 1호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는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에,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시험, 승진시험, 이런 시험들 아니라도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왕정 출범식이자 사사 은퇴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정 출범식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세워진 왕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형통함은, 하나님 백성의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서 국고를 든든히 한다고 해서 군사력을 증강해서 나라의 이 군사력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형통한 거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형통함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함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위에 새롭게 세워진 왕 사울이, 특히 사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래서 그 통치로 이스라엘에게 형통함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시험하는 상황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 시험대가 되고 있는데 정말 사울이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형통케 할 사람인가? 이걸 시험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중간고사를 치르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째 되던 해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군사력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소집해가지고는 2,000명은 자기와 함께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징집을 해가지고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그 상비군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직 나라가 그 정비가 잘 되어 있지는 않구나, 군사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요나단이 사고를 하나 치고 말았습니다. 함께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요나단이 어떤 사고 쳤습니까?
14장에 가보면 이게 진짜 사고인지 믿음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우선 눈으로 볼 때 사고 쳤어요. 자기 수하에 있는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버린 거예요. 자, 이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 듣고 이스라엘에게 당하고만 있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온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온 비상사태를 이스라엘이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로서는 상비군 3,0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장정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장정들도 이 상황을 알고는 모여들고 있어요. 길갈로 모여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군사를 모아가지고 진을 치고 블레셋과 딱 마주하는 순간 아찔합니다. 전력이 하늘과 땅 차였습니다.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앞서 이스라엘 군사력은 상비군이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울이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데 그렇게 불러 모아도 지금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블레셋 전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나머지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오늘날 그 전력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탱크가 3만 대, 장갑차가 6,000대. 나머지 이 블레셋은 또 철기 문화에 있어서 앞서 있거든요. 휘황찬란한 겁니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인 게 이스라엘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 19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준비된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무장 상황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손에 무기라고 할 만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뿐이라고요? 사울과 요나단뿐이다.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가 앞서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철기 문화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기 문화를 보급했다가는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을 치러 오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철기 문화를 함부로 보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기구 벼릴 때 그때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면 도와주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의 날에는 싸울 무기가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만이 창칼 정도 갖고 있는 전부. 나머지 백성들 뭘 들고 있겠습니까? 싸워야 되니까 무기가 될 만한 몽둥이, 삽, 도끼, 뭐 이런 농기구를 들고 전쟁에 나온 거예요. 되겠냐고요, 되겠냐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자, 탱크와 장갑차가 밀고 들어오고 있고, 그 뒤에는 그 보병들이 그것도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 소총을 들고 그 방탄조끼까지 다 갖춰 있고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조끼는커녕 그 군복 하나 없이
6.25 전쟁 때 쓰던 M1 소총 쏴도 잘 맞지도 않는 거, 이런 거 들고 전쟁터에 나가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연 실색을 해버렸습니다.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며 웅덩이며 굴이며 닥치는 대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피해 숨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도망을 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갓, 이 길르앗 지역으로, 갓과 르우벤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 앞에 생쥐 한 마리가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백성도 용감하게 사울을 따르겠다라고 남아있는 사람도 이쯤 되니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모습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겁을 집어먹었어야 되나? 두려움은 던져버리고 용기 100배해서 블레셋을 향해 돌격해야지. 너희가 그렇게 도망가고 숨어서 해야 되겠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앞에 이 블레셋 군대 규모의 적군이 버티고 있다. 우리라도 도망 안 가겠습니까? 우리라도 남아있어도 이 정말 가만히 있어도 허벅지가 부딪힐 정도로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 정상인 겁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 자체도 없고 육체의 연약함과 떨림도 없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좀 다시 찾아보려고 보니까 못 찾겠던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우연히 제가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제목 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리스도인 남성이 여친 그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친으로서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퍼하고 굉장히 마음 힘들어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거 상식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슬퍼하냐고. 부모님 천국 가셨는데 왜 슬퍼하냐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일부 마치고 기사 찾아보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를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는 위기 상황을 만난다. 우리의 지혜, 우리 실력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는 문제 상황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이 올라오고 한숨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참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여러분 부정해서 안 돼요. 위기를 만나면 떨리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런 연약함, 이런 우리의 인간됨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마치 믿음만 있으면 아예 두려움도 사라지고 육체의 떨림도 사라지고 마음의 고통도 슬픔도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생을 하나님도 원치 않는 방식으로 아예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철학에서 초인이라는 용어들을 쓸 때가 있잖아요. 초인 만들겠다는 건가요?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런 그 두려움과 도망가는 모습 가지고 성경 기자는 도덕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그저 객관적으로 나열할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면서 가자.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떨림, 우리의 불안, 우리의 탄식과 눈물,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생의 종착지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싸움이 이제 아직까지 시작된 상황 아닌데 싸우려고 출정하기 전에 사무엘과 사울 간에 무슨 이야기가 오간 게 있었구나, 모종의 이야기가 오간 게 있었구나 한 가지 엿볼 수가 있죠. 추정하건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백성을 모아가지고 길갈로 올라가서 7일째가 되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7일째가 되어서는 내가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다. 이런 모종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장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오겠다고 한 사무엘은 7일째가 되었는데 나타날 기미가 없어요.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요. 더욱이 지금 군사의 숫자로도 무장으로도 블레셋에게 완전히 압도당해서 남아있던 군사들마저도 사울에게서 이젠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께서 15절 보시면 후반부에 몇 명까지 숫자가 떨어져서 남아있느냐,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리더로 있다, 왕으로 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사울의 행동 생각해 보면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라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안전을, 도우심을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으로 보면 여러분,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딱 7일째 늦게 와서 그렇지 정말 그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무엘의 등장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진짜 얄미울 것 같아요. 아니, 올 거면 좀 일찍 오면 안 됩니까? 전장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평상시 그냥 약속했다가 배탈 났다, 갑자기 오다가 중간에 사고가 좀 발생했다. 평상시라면 양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전장에서 빨리 안 왔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진짜 얄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를 태우고 얄밉게 등장한 것도 모자라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하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사울이 정말 기대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 전반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자, 따로 표정 안 봐도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안 들려준다 해도 어떤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정색하고 비난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 반응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부터 해서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사울 대답 어떻습니까? 이 변명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솔직히. 이 변명이 뭐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충분히 할 만한 변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변명에 대해서 그래, 이해해 줄 만하네. 내가 빨리 못 온 게 나의 불찰이네. 나의 잘못이네.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아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사무엘이 뭐라고 지금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머리 부분 보시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좀 각색을 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미쳤어. 미친 짓을 한 거야. 굉장히 수위를 높여서 사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서도 사무엘은 거듭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다. 또 강조할 정도로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무엘과 사울 간에 오갔던 이야기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자, 아울러 여러분께서 사무엘이 13절 다시 보시면 그냥 여호와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왕은 절대로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지존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을 선택하시고 왕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여호와이시고 왕은 여호와께 순복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와 같으신 분을 자기를 선택해서 왕의 자리에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월권 행위를 저질러서 사무엘이 이렇게 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문맥을 보면 그런 문제 아닙니다. 만약 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게 월권이고 정말 문제였다면 사무엘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이지 레위 사람 아니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불순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리하였다면, 그러니까 이 여호와에 순종하였다면 이런 표현까지 친다면 사무엘은 13절과 14절에 자그마치 3차례나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사울의 불순종은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만약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왕위가 견고했을 것인데 이제는 당신의 나라 길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따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가차없이 길가를 떠나버립니다. 자신이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애누리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자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너무하다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지나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상황 보면 사울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법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장으로 잠깐 좀 돌아가 보면 사무엘상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2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모욕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앞에서 다 격파해 주실 정도로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작 도움을 주셨더라면 이 사단까지 나지도 않았을 건데 왜 안 도와주시고는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시느냐고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사울을 몰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잠깐 동안 쓰다가 버릴 패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오늘 말씀은 어려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해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선 다시 한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올 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선택해서 세우시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반응이 올라왔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는 불량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울을 멸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증명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선택한 왕, 사울, 과연 구원자의 자격이 없는가 너희가 봐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감동시키셔서 나하스를 격파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달라요. 증명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할 자리가 아니라 사울이 증명해야 할 자리인 거예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난 후에 이제는 중간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지존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형통함을 가져올 통로로서 합당한 것인가, 이걸 이제는 증명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치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 먼저 앞서서 블레셋 군대 그 쓸어버리실 능력 하나님께 없습니까? 여러분께서 역대하 20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을 치려고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몰려오는데 여호사밧이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을 모아가지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싸울 거 없다. 찬양대 조직해가지고 군대 앞서 세우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치는가 보기만 해라. 그래서 전장에 나가가지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싸우러 갈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서 적군이 다 서로 죽이고 이스라엘은 가서 전리품 취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정도로까지 일하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고사라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와서 형통케 할 사람인가, 이걸 사울이 증명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 앞에서 압도당하는 이 상황은 과연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끝장내시려고 이 시험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 내미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도 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울의 반응인 거예요. 이 시험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기다리라.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조급함에 떠밀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울의 단순한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 장에서 우리가 또 볼 거예요. 단순한 연약함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편 139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훤히 다 꿰뚫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음부에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주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정체, 우리의 본 실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온갖 가면 쓰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있는 채 하기 쉬운 거짓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요, 두렵고 떨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는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에 우리는 떨릴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아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정말 이 내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아픔, 고통, 슬픔, 그리스도인도 느낍니다. 눈물 터져 나옵니다. 탄식 터져 나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1절 탓하지 않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까 그게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연약함 속에서 출발하여서 어디로 종착지를 삼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종착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괴롭고 슬프기 때문에
내가 이 괴로움과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찾아가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나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앉아서 기도할 시간 바빠서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린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러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두렵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올 때에 그걸 피하려고, 그걸 없애보려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가림막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종착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급함, 우리의 절박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치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급해서 숨이 헐떡거리고 꼴딱꼴딱 넘어갈 지경까지 가도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위기가 우리 상황을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덮칠 때에 하나님 끝까지 외면하신 채 우리를 위기로부터, 우리 삶의 고난으로부터 건지지 않으시고 알아서 잘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서 두렵고 떨릴 때에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지혜를 아득히 넘어버릴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 홍해를 가르시던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고난의 물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물결을 밟으시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던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그 무리를 걷게 하시던, 승리자로 만드시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정확한 때에 구하러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로부터 얼마든지 구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주님의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망해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망한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때에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내면서 주님이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험을 잘 치르시는 인생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상황이 바로 시험대가 된다는 것 보았었죠. 이런 시험대에서 첫 번째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 우리 연약함 인정하자. 이게 나라는 존재이다. 내게 나오는 반응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나이다. 인정하자. 두 번째는 그 연약함을 출발점으로 삼지, 결코 종착지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자. 조급함에 밀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로 달려가자. 이렇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292장 찬송